정 이제 이도 저도 모르는 사람은 누가 조용히 안내를 하면 되겠지만은 절에 오면 절에서는 그냥 아무 말 본인만 조용하면 다 조용해. 남 얘기하지 말고 본인만 조용히. 여기 그 절 아는 정처라 그래서 마음도 이렇게 조용히 그 욕심을 내려놓고 들어오는 곳이고, 또 이제 신구의 삼업도 몸도 여기 들어와서는 목소리를 크게 하하 그리고 막 목젖이 보이도록 웃거나 고함을 꽥꽥 지르거나, 또 세속에서 초상을 당해서 왔더라도 여기서 엉엉 울고 막 소리내 울고 그러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다 그런 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법당에 들어오면, 법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일주문 앞 문에 딱 들어서면 그거는 입을 딱 닫고 다녀야 돼. 염불하는 거 외에는 얘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눈에 보이면 그 일을 자기 해야 되겠다면 일어서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절 안에는 개미 새끼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막 절 안에까지 와가지고 거칠고 소리가 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는 못 씁니다. 못 쓰고, 언제든지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법회하고 할 때는 본인이 거기에 동참이 확실히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거기 방해하지 말고 저쪽에 안 보이는 쪽에 가 있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남 방해로 오니까. 그래서 항상 그렇게, 절 안에 오면 기도를 한다 그러면 제 지내러 온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게 같이 딱 동참이 되어져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 아예 여기에 다른 사람 방해를 하지 말든지 그렇게 돼야 돼. 이제 종교가 다른 사람이면 아예 참여를 안 하려고 하면 올 필요가 없고, 그럼 뭐로 와? 그따위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로 와? 올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렇게. 참여를 안 하려고 하면 아예 오지 말지 뭐로 와가지고 빈둥빈둥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그러겠어. 그렇게 하면 그는 아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용납을 못해요. 못하고, 누구든지 오면 이 동양의 아주 중요한 예라는 것은 설사 내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또 설사 내가 다른 가문이라 손 치더라도 거기에 가가리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따라주는 것을 갖다가 예라고 친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무례한 사람으로 친다. 그 집안에서 절을 하면 같이 절을 해주는 것이고, 절을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절을 안 하는데 집안 꾸벅꾸벅 하고 있어도 그것도 얘가 맞지 않고, 절을 하는데 안 하고 뻣뻣해가 있어도 그것도 얘가 무례고. 그 집안에서 내가 돌아가신 어르신을 위해서 그 음식을 공양을 올리겠다 그러면 그 집안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예고, 또 그 집안에서 안 하겠다 그런데 뻑뻑 우기고 또 하는 것도 그것도 또 무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은 모든 것이 다 예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집안에 가서 그 집안에 또 그 가문에 또는 그 절이나 또 뭐 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거기서 거기 하는 대로 같이 예를 갖추어 주는 것이 이제 그게 예란 말이에요. 그게 예라. 그래서 항상 이제 그렇게 이제 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그와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기는 기도하는데 같이 동참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다 들어와서 같이 하는 거라. 같이 하는 그게 이제 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항상 이제 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제 우리 이제 이강인 영가의 손영자 보살님의 남편이신 영감님인 이강인 영가께서 이제 돌아가신 지 오늘이 이제 49제 막제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문 마치고, 영가 법문 마치고, 그리고 이제
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같이 쭉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제 제 영갑법문하고도 이게 맞고, 또 이제 오늘 이렇게 그동안 우리 이제 기도 기간 동안에 영갑법문 우리 지내는 거, 그 다음에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시다림하는 안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 드리기로 그렇게 하고, 여러분 책을 지금 다 갖고 계시죠? 예? 책 갖고 계신데 8페이지를 이제 펴십시오. 음, 8페이지를 펴십시오.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직 염습을 하기 전에, 염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해 드리는 건데, 이제 염에 우선 여러분 몸을 씻기기 전에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는데, 그 앞에 꼭 삼기 5개를 수계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요걸 왜 하느냐 하면, 요 안에 내용도 이제 나와 있지만은도, 불법의 가장 핵심의 가장 기초 단계의 불자가 어떤 사람이냐, 형식적으로라도. 그러니까, 불자라 했을 때 그냥 절에 다닌다. 절에 다니는데, 여기에 삼기도 정확하게 하지 않고, 5개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절에 다니면서 복 빌고 다니고, 부닥거리 하고 다닌다. 그건 불자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지금 최소 단위의 불자예요. 최소 단위의 불자라고 형식적으로라도, 이 사람이 불자다 하고 선을 끊는 것이 어디냐면, 3기계를 받고 5개를 받았을 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3기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수행을 한 제자들에게 의지하고, 이 세 가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부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절에 와서 산시각부터 먼저 갔다 그러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외도지. 이게 부처님을 그냥 아직 다 알지를 못하더라도, 내가 이제 부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 부처님 외에는 의지한 게 없어야 돼요. 만약에 이를테면 절에 다니면서 이사 가는 방울을 보고 이런 걸 본다 그러면 그거는 불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지 안 해야 될 것을 의지한다 그런 얘기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런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불교의 문제도 있고, 여러 분들도 결코 일생 동안을 절에 다녔지만은도 아무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죠. 한 얘기하면 삿된 얘기, 행을 하면 삿된 행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3기에서 부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그냥 다른 걸 의지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은 다른 걸 의지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 이건 자꾸 옆길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부처님을 신처럼 그렇게 의지할 것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의지의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서는 부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몰라. 그게 법이란 말이죠.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의지하는 방법도 모를 뿐더러 아무런 실제 자기는 부처님을 의지한다라고 떠들고 다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전혀 부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지. 그래서 세속에서는 이제 물질을 의지하거나 예를 들면 돈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또는 뭐 이 몸만 건강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등등 의지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나는 내가 가끔 가다 보살님들 얘기를 당신네들끼리 하는 얘기를 내가 가끔 엿들어. 지나가다 뭐 종각 이런 데서 떠드는 살이 들어나면 이 업이라는 게 뭐 석전사에서 15년 법문 들었다는 사람 입에서 딱 나온 소리 내가 지나가다 뒷꼭지에서 들었어. 뭐냐면 뭐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저런 싸가지 없는 소리가 같았어. 이게 15년 법문 들은 사람들의 큰 소리란 말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 아주 배도야. 왜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만약에 죽어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면 그럼 오늘 여러분 내일을 살 필요가 없어. 오늘을 살 필요가 없어. 나는 이제 그냥 전혀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그런 소리를 했다 그러면 모르니까 그랬다 하지만 15년 동안 내가 종각에 누구누구 앉아서 법문을 듣느냐고 목소리도 다 하는데 내가 안 돌아다봤어. 돌아보면 내가 바로 쏘아서 붙일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거 무서운 소리 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몇 생을 벙어리 가보를 받는다고. 조심해야 돼. 죽으면 그만일 것 같으면 이 세상 자살하는 사람, 엄마 때려 죽이고 아빠 때려 죽이고 한 사람 다 괜찮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기 때문에 지만 잘 먹고 살면 된다고 해서 부모를 갖다 내밀치고 부모 죽든지 마든지 내밀치고 사는 것들이 이 세상의 천지란 말이야. 그거 안 돼. 절대 안 돼. 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 헌소리라 그 말이야 내가. 또 언뜻 하는 소리가 에이가 그래 뭐 돈밖에 이 세상에 뭐 있냐고. 안 돼, 그런 거. 정말 안 돼. 그래서 이 세상에 삼기라는 것은 부처님을 의지하겠다. 그럼 부처님 의지는 뭘 갖고 의지를 하느냐 하면 부처님 법이란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승인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놓은 게 한마디도 없어요. 한 말씀도 35세 깨달음을 이루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신 말씀 가운데 거짓말은 한마디도 없단 말이에요. 한 말씀도 없다고. 왜? 지금까지 많은 수행자들이 그 말씀 따라서 수행을 해보니까 거짓말 없다는 것을 증명을 다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거짓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이 양반 이 문제가 있다고 다 떨쳐내버렸지. 안 믿지.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얼마나 날카로운데. 면독할 것보다도 더 온유한 것 같아도 실제로 안에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면독할 것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법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법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법이 뭐냐 그러면 바른 것이거든. 바른 것이 된 분이 누구냐 하면 부처님이란 말이야. 이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법이란 말이야. 이게 법과 부처님과 같은 뜻이야. 그게. 그럼 이제 우리가 승가 그러면 스님들께 얘기한다. 스님들 그냥 나 같은 이게 덜 떨어진 사람한테는 의지할 필요가 없어. 이제 그건 제대로 된 스님인데 이건 뭐냐 하면 번뇌가 다 한 스님들, 큰 스님들 얘기하는 거야. 거룩한 스님들 얘기하는데 그게 거룩하냐 앞에 붙었잖아, 그치? 거룩하냐면 왜 거룩하냐? 욕심을 다 했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욕심을 다 안 하면 거룩하지 않아. 뭘 거룩할 거야? 뭐 벤츠 차를 5억짜리를 타고 다니다고 거룩할 거요. 그러면 거룩한 놈 세속에 꽉 찼어.
그러면 삼성의 이건희 씨는 엄청 거룩하게? 그 누가 삼성의 이건희 씨를 보고 거룩하다 그러나? 그 사람 참 성스럽다 그러나? 그러지 않단 말이야. 재산이 수천억 대 몇 조 원대 있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 거룩하다 그러지 않아. 또 무슨 200년을 살았다고 해도 거룩하다 하지 않아. 앞에 거룩하다가 붙은 것은 성스럽다는 뜻인데, 성스럽다는 뜻은 뭐냐면 탐욕심이 사라진 사람을 성스럽다 그래. 모양은 똑같아요. 눈 2개, 뭐 콧구멍 2개 뚫렸고, 입 하나 달렸고, 귓구멍 2개 뚫렸고, 2발로 걸어다니고, 숟갈로 밥 먹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스럽다 그런 얘기는 그렇게 거룩한 스승들께만 의지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스승들께. 덜 거룩하거나 똥덩어리 같은 것들은 의지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같이 죽어.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열심히 잘 살긴 사는데 깨닫지 못한 분들은 나 의지하지 마소 그 소리를 자꾸 해. 부처님 법만 의지하고 공부를 하소. 나 의지는 하지 마소. 나는 썩은 나무 덩어리네. 나 의지하다 까딱 잘못 기대다가 바닥 나 넘어지면 자네까지 넘어지네. 그 얘기를 자꾸 해주셨어. 그 양심이 있지. 그래서 그 아주 양심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돌아가신 영가도 3기 5개를 꼭 주는 것은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참 진짜 다른데 삿된 곳에 의지하지 말고 바른 법을 의지해서 살으십시오 그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하네요. 금일 영가께서는 잘 들으시오. 여러분이 영가입니다. 아직 아직 숨은 쉬고 있어도 살아있는 영가입니다. 그래서 요령을 내가 흔들면서 할 거니까 영가시여 잘 들으시오. 신원적 금일법회 동참 영가시여 자세히 들어소서. 강을 건너려면 배를 의지하여야 하고 어둠을 비추려면 등불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가께서 이성에 계실 때에 이런 것들을 의지하셨던 것 같이 스승의 세계에서도 꼭 의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원적 금일 49제 전주 후인 강인영가께서도 이 법문을 잘 들으십시오. 당신께서 의지해야 할 것이란 바로 삼보입니다. 삼보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이 삼보를 명심하여 의지하소서.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빌어 영가를 기삼보 인도하리니 일심정성 기울여서 기하소서. 요렇게 이제 이제 염하기 전에 시신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염불하고 요게 이제 부처님 정한수를 그 시신에 솔잎을 해서 이제 뿌린단 말이에요.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목욕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물 건널라 그러면 배를 꼭 타야 되잖아요. 그죠? 배를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두운 금은밤에 어디 가려고 그러면 꼭 후레쉬나 무슨 등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 그런 것을 꼭 의지하듯이 죽음 뒤에 또는 다음 생을 받았을 때도 그때는 의지하는 것이 이게 삼기옥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삼기옥을 지금 이성에서 이성에서 물을 건널 때 배를 의지하고 어두울 때 등불을 의지했듯이 당신이 다음 생을 환생하고 태어나거나 다음 생을 나갈 때 이게 삼기옥에는 필연적으로 당신의 행복으로 이끌어줄 핵심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불교에 의지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부처님과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성취하신 스승들을 의지한다, 그 뜻이란 말이야. 그것을 의지를 안 하면 진짜 기본적으로 아니다. 그건 귀신 푸닥거리, 샤머니즘, 엑소시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또는 조상숭배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꼭 부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여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의지를 하더라도 꼭 그렇게 의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너무 애터져. 왜 애터지냐? 내가 여기에 점점 제가 49제를 지낼 때마다 이제 영가 위패를 모시고 쭉 법성, 원융, 무이상하고 우리 간음전을 그 간생보살 계신 데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그 뒤에 불상이 점점 늘어나.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면 또 한 분 늘어나고 또 수학여행철이 되면 더 늘어나고. 수학여행 때 우리 엄마 절에 다니니까 경주에 가가지고 불상을 한 번 모시고 왔는데 에이 이거 갖다 놓으면 요거는 갖다 놓으면 귀신 난다더라 그러고 도로에다 갖다 놓으면 그러니 뭐 부처님을 뭐 귀신같이 생각하고 있네. 안 그러면 귀신은 믿고 있구나. 그렇게 수준이 낮으면 안 돼. 그래서 제일 첫 길을 들어서는 것이 삼기를 꼭 하고 그걸 계속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외에는 사실 허망해.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어. 뭐 몸뚱아리 의지해봐 이거 몇백 년 끌고 갈 수 없는 것이고 돈 의지해봐야 그거 뭐 조금 번 사람은 좀 오래 그 부자일 수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그 자기 당대에 망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권력이라 그러면 대통령을 해봐야 지금 5년 이상 하겠어요. 미국에 뭐 사람은 년이 뭐니까 뭐 8년 한답디다만 8년이나 5년이나 하면 그거가 그거라. 그러니까 또 다른 종교를 의지한다고 치면 만약에 무슨 절대 신을 의지한다 치면 신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뭘 믿는지 난 몰라 그 사람들은. 신을 믿는다 그러는데 신은 절대 모르는 존재라 그러는데 모르는 존재를 지가 어떻게 아는지 난 그걸 모르겠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는 것은 기라는 말이 여러분 기 돌아가서 의지한다 돌이켜 의지한다 그 뜻은 여러분 나무라는 말과 나무는 나무 그러면 범어인데 그게 기라는 말이야. 그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런 소리 잘하죠. 믿습니까? 그러죠, 그죠? 응? 믿습니다. 그런 소리 잘하죠?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말이 그 기라는 말이란 말, 기라는 말. 믿음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기하면 불량족존 그러면 기불량족존 그러면 이제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내가 항상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그래 놓고 입으로만 하고 생각으로는 딴 데 기하고 있어.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그런 사주강성한테, 가상계한테 여쭤고.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계모는 동료들한테 여쭤고. 그냥 기가 아니지, 그러면. 그, 이제 어디든지 가면 여러분이 그 생각을 제일, 우리가 불법을 수행할 때 제일 기본이 뭐냐면, 합장하고, 밥 먹을 때도 그냥 다른 거 뭐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할 거 없이, 그냥,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승님께 기합니다. 뭐 앉았어도 잠깐 그렇게 하고, 여러분, 뭐 어디 차 타고 갈 때도 차 처음 시동 걸기 전에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고, 거기 그냥 연일 계속 어떤 기도 때도 그것만 해도 돼. 정신을 거기에 집중시켜서 그것만 해도 돼. 왜? 그것만 해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공덕이 생긴다고. 다른 흙것을 의지하지 않아. 저번에 절에 한 10년 석천사 다닌 분이요. 집에 뭐가 좀 안 돼서 말이야. 가서 뭘 물어봤대. 물어보니까, 어디 가서 물어봤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스님도 다 아는 곳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말을 안 해. 그 말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요. 물어봤는데, 이거 뭐가, 딱 여니까 무슨 뭐, 애기 이름이 안 좋아가지고 27살에 뭐 교통사고 나서 죽을 거라 그랬대. 빌어먹으려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래가지고 그 뭐 알아맞추는 거치 해가지고 그 사람 급줘가지고 돈 벌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건 네가 내가 그랬어. 당신이 말이요 기를 잘 못해서 그래. 뭐에 의지했어 그랬더니. 글쎄요 10년 다녔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진옥쌤 잘못이라. 내가 오늘 그래서 강조를 해서 하는 얘기라. 그 얘기는 다 아는 줄 알고 내가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 많이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10년 지나 그것도 초하루법회만 나왔다더라고. 10년이나 다닌 사람이 기를 잘못해가지고 무당한테 기해가지고 헛소리 듣고 와가지고 돈도 몇백만 원 날리고 고민은 고민대로 하고 그러니까 큰 무당한테 이름지러 온다고 나한테 온 거야. 그래가지고 혼이 나. 그래 나한테 이제 혼이 났어요. 그냥.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부처님 항상 의지하려고 그러고 부처님은 내가 신처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건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아는 것은 법문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스님들은 전문적으로 경전을 전문적으로 배워. 경론을 배워. 그렇게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전문적으로 경전을 배웠다 손 치더라도 수행으로 직접 들어가면 그게 잘 안 돼. 또 왜냐하면 수행으로 직접 들어가면 이거는 전부 다 자기 마음의 습관, 잘못된 습관, 또 몸의 잘못된 습관, 입의 잘못된 습관 이걸 고쳐야 되니까 이거 고치는 것은 아주 엄격한 스승이 바른 스승이 있어주지 않으면 너희놈 그거 고쳐라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수긍하지 않으면 이게 고쳐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요 보살님들도 잘 들으시라고 뭐라 그러면 삐끔이 타진다 그러면 그건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 되지도 않아. 누가 스승은 나중에 진짜 욕심을 완벽하게 버렸을 때나 칭찬을 한번 해주지 그 전에는 칭찬 안 해. 누가 칭찬을 해. 칭찬 여러분이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칭찬해줘가지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칭찬을 아이고 보살님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동안으로 보입니까? 뭐 늙었지 무슨 동안으로 보여.
아이고, 뭐 머리가 하나도 안 씻고 염색했는데. 뭐, 하이, 보살이면 대보살이고, 대보살은 무슨, 지가 뭐 간세보살이나 대세보살쯤 되나? 대보살은 무슨 대보살이야? 보리살도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아이고, 대보살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하면 틀림없이 뭐, 잘 엉덩이 쳐줘가지고 돈이나 좀 내놓으라 그 소리란 말이야, 그게. 잘 들어, 그런 데를 하면. 그 칭찬을, 그러니까 서정들은 칭찬하는 예가 없어, 별로. 나중에 깨달아서 정말 공부를 잘하면, 잘해서 진짜 욕심을 툭 떨어내버리면 너 참 장하다. 어? 진짜 공부를 해서 뚫어냈구나. 이런 정도 한마디 하지. 그게, 달마 스님이 양무지한테 한 얘기 봐봐. 84,000의 절을 짓고, 스님들 공양을 갖다가 뭐, 매일 하고 그랬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달마 스님 한마디로 공덕 하나도 없다. 소무공덕 해버렸다. 이게 서성이지. 그러니까 그 양무제 그게 쫄대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스승 말씀하는 걸 못 알아듣고, 그 독약을 내려서 죽였다고. 달마 스님. 저놈이 금방지게 내가 지금 불사를 얼마나 하고 있는데 공덕이 하나도 없단다. 저런 외도 같은 놈. 그래가지고 독약을 3번이나 내려가지고 죽었다고. 그 얼마나 공부가 안 됐으면 아상이 그렇게 높아가지고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안에서 성질이 났으니까 그게 공부가 된 놈이 아니잖아, 그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가한테도 이렇게 일러준단 말이야. 신원적 영가에 잘 들어보시오. 강을 건널라 그러면 배를 의지하고, 우리가 어두움을 건널라 그러면 등불을 의지하듯이 그대가 저승과 다음 생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삼기 오계가 가장 근본이 되니 이 계를 잘 받으십시오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평소에 살아있을 때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죠? 죽은 뒤에 수계식을 하려니까 지 단독으로 해서 좋긴 하지만은 또 그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야, 그 삼기옥에 잘 지키라. 그러면, 예,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 서로 피드백도 되고, 잘 지키라. 그러면, 예, 그러면 피드백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돌아가신 분에게 잘 지키라. 그래도 말도 안 하고 말이에요. 이게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잘 지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여수에는 수계식 한다 그러면 거꾸로 서서 돌아서 나가버려. 어째 그러면? 그러면 안 돼. 아이고, 개요. 내가 잘 지키지도 못할 개요. 아이고, 그걸 받아서 부담스럽고 그러면 안 돼. 개라는 게 지키면서 부담스러우라고 지키게 하는 거거든, 그게. 그래야 바로 되는 것이고. 아시겠죠? 네. 자, 이제 5개를 이제 설합니다. 3기계를 갖다 이제 잘 지키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수 5개 있죠. 그죠? 수 5개 하는데 거기는 5개를 이제 숫자예요. 줄 숫자인데 교수사 할 때도 숫자를 갖다 이제 가르쳐 준다 그래서 교수사 그 숫자 이렇게 쓴다. 이렇게 봐보세요. 손을 내서 이렇게 받는 것은 그냥 받을 숫자야. 그죠? 그래서 손을 내서 주는 것은 줄 숫자예요. 손수가 앞에 붙었어. 그래서 받는 것은 손이 아니야. 그는 사실 받는 놈은 그건 별거이 없거든. 빚만 지는 것이니까 손이, 받는 손은 손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주는 손이 손이지. 알아듣겠어요? 한 분도 그렇게 짜놨어. 교수가 돼야 진짜 수가 되지. 이게 맨날 받아먹는다 그러면 수가 아니야. 그는 손 없는 놈이라 그래요. 옛날에도 맨날 받기만 하는 놈은 저는 손 없는 놈이다. 이제 줄 때 받는 것은 손이 좀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죠? 손이 좀 부끄러워. 아무리 양심에 심장에 털이 났어도 넙쭉 받아서 하려고 하면 좀 손이 좀 부끄러워. 근데 주는 손은 안 부끄러워. 그래서 손이야. 뭐 손영자 보살이면 그 손자는 아니야. 그 손.
그러니까 이게 수계한다 그러냐, 수계할 때도 이제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그냥 내가 읽어볼게요. 신은 적 아무개 영가시여 자세히 들어소서. 이미 삼보에 기하였으니 다시 부처님의 개법 중 근본이 되는 오계를 일러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이제 요걸 왜 삼기오계 이렇게 항상 합해 놨느냐. 오계만 지키는 것은 그거는 뭐 선한 일이긴 하지만은 또 그거는 별 볼 일이 없어. 왜냐하면 부처님을 법을 스승들을 의지하고서 오계를 지키는 것과 앞에 삼기가 없이 오계를 지키는 것은 다르다 그 말이야. 왜 이 오계도 불교 아니라도 있죠. 있어. 불교 아니라도 자연학교도 있었고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그러나 앞에 삼기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삼기와 오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이제 그 부처님 개법 중에 근본이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5개 5가지 계율인데 5가지인데 이거는 5가지는 뭘 줄여놓은 거냐면 10가지를 줄여놓은 거예요. 10개를 줄여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10중대계 5중대계 그러지만 10중대계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일반 제가자들한테는 다니면서 얼른 그 자리에서 네가 계를 갖다 5가지를 꼭 지켜라. 5개를 꼭. 그리고 꼭 요걸 시켰어요. 네가 삼기를 꼭 하도록 해라. 거룩한 부처님께만 기하겠습니다. 거룩한 가르침에만 기하겠습니다. 거룩한 스승님께 기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딱 그 마디 일러면 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개를 갖다 일러주셨다고. 일러주셨어. 부처님의 계법은 악을 끊고 선을 자라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한 것은 안 하면, 하지 말라는 짓 안 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악한 것이 끊어져. 술 먹지 마라 그랬을 때 술을 딱 안 먹기 시작하면 이제 술 때문에 벌어지는 악한 짓들이 다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지키면. 결국 지키면 괴로운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점점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수의 처사님들 다 수계식을 다 어떻게 내가 그 깨가 지금 안 생겨서 그렇지 모든 처사들 때려다가 개 한 개밖에 안 주려고 그래. 5개도 못 지키니까 술 먹지 마라 그것만 내가 하여튼 어지간히 퍼먹어. 그래가지고 아주 나이 들어서 정신이 해롱해롱. 제 정신이 아니야. 말을 이 얘기를 해보면 문장을 이어가지를 못한다니까 말이. 벌써 내가 많이 깨졌다는 뜻이라 그래. 그래서 야수야는 어쨌든 간에 내가 뭘 좀 어떻게 해가지고 술 먹지 말기 운동을 하는데 무슨 수계식을 5개를 하지 말고 1개 지키기 운동 그렇게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 여수에 와서 인사받는 거. 처음에 여수에 왔을 때 여수에 내가 25년 전에 왔을 때 여수에 스님들이 술을 많이 먹었는가 나보고도 술 한잔으로 갑시다 잘 그러더라고. 스님 뭐 술 한잔 하시죠 뭐. 그래서 내가 80 먹으면 먹을게요. 80 먹으면 그때 뭐 먹으라 그래도 뭐 꼬랑꼬랑해가 못 먹을 거 아니야. 80 먹으면 먹을게요. 아이고 스님들 그럼 술을 안 드십니까? 당신 생각을 하면 내가 다 먹어 마시고 없애줘 버리면 좋겠는데 내가 아직 힘이 없어 못 마셔 나를. 여수에 와서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스님 술 한잔으로 갑시다. 그 소리 제일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여수에서는 뭐 스님 뭐 밥이나 한 끼 하시죠. 뭐 그것도 엄청 많이 들었어. 그래서 아마 밥 먹으러 가자는 대로 다 먹었으면 내가 오늘 한 200kg나 나갈 거야. 참아서 지금 92kg지. 참아서 92kg지. 줄한 대로 다 먹었으면 아마 한 200kg는 나갔을 거야. 그래서 걔는 이게 뭐냐면
지키면 참 좋아요. 엄청 좋아. 왜 좋으냐? 나중에 정말 고통스러운 결과들이 안 온다고. 고통의 가보가 안 와. 그래서 하도 안 지키니까 어떻게까지 했냐면 옛날에 스님들이 막 앉아서 받고 서서 파더라도 그래도 받아라 그래. 하도 안 지키니까. 그리고 안 받으려고 뺀질대니까. 그래서 이제 앉아서 받고 서서 파더라도 받아라. 그러니까 또 어떤 놈은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래 뭐 앉아서 받았으니까 서서 나갈 때는 그냥 가면서 술 한잔 하고 가세요. 스님이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고. 아, 그거는 말 뜻을 못 알아들은 거지. 하도 안 받으니까 그러는 거지. 안 지키니까 그런 거지. 진짜 잘 지키는 사람은, 아, 그거는 받으라고 지금 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고, 물론 지켜야지. 그래서, 이거는, 계법은 악을 끊고 선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어둠을 등지고 밝음을 향하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개 지키는 것은요, 뭐 같으냐면, 꼭 우리가 깜깜한 밤에 불빛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불빛이 이쪽에 있으면 절대 불빛을 등지고 거꾸로를 못 가. 사람이 절대 불빛을 등지고 거꾸로는 못 갑니다. 차라리 불빛을 안고 저 불빛을 갔다가 내가 안고 갔으면 갔지. 거꾸로는 못 가. 꼭 불빛 있는 쪽으로 향하게 돼 있고 그쪽으로 보게 돼 있고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이 개라는 것은 뭐냐면 지키면 마치 어둠을 이제 등지고 불빛을 향해서 가는 것과 똑같다 그 말. 맞아 그 소리가. 왜 맞느냐면 고통과 힘드는 것이 장애가 오는 것은 전부 남에게 해를 주어서 개를 지키지 않아서 해를 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수에 생선요리 축제 하지 마. 생선요리 축제는 그러면 고기 입장에 한번 대보라고. 누가 우리를 갖다 회를 쳐서 먹는다고 생각해봐. 그게 축제가 되겠는가? 그럼 먹으면 참 죄송스럽고 미안하다 이렇게 먹으면 될 텐데 요리 뭐 어디 또 그분도 어디 뭔 은빛 뭐 축제? 야 그런 거 하지 마. 먹으면 미안하다고 소리를 한마디 하고 먹지 말이야. 축제를 해가면서 먹어. 남 죽는 걸 축제를 해가면서 먹어. 저 어디에 뭐 덕양의 곱창 축제 할 게 없어. 그런 거 하고 앉았어. 그럼 그런 거 먹으면서 미안하다는 소리라도 생각해야지. 저번에 내가 시에다 뭐라 그랬어. 국장이 나한테 된소리를 맞았어. 뭔 국장인지 내가 모른다 하여튼, 생선요리 축제가 어쩌고 시끄럽소. 그런 거 하지 마. 시에서, 아니, 무슨 그냥, 놔둬도, 안 그래도 여수 사람들은 생선 잘 먹어. 그 살생을 갖다 막 저지르는 걸 갖다 축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미안하다고 그렇게까지는 좀. 먹더라도 참 미안하다, 갈치야 미안하다 그러고 먹으면 좀 안 먹을 기회가 생기겠지만은 갈치야 축제하고 먹자 그러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테레비도 내가 한 번은 이놈의 테레비가 요즘 할 게 없으니까 맨날 무슨 어디 가면 산 고기를 금방 터득터득 하는 거 잡아가지고 회를 쳐서 먹는다 그러면 안 돼. 그럼 좀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그런 건 텔레비 좀 안 내놔야지. 아시겠죠? 네. 낚시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낚시를 가지고 낚시 고기 죽는 것을 갖다 보고서 기분 좋다, 손맛이 참 좋다 그러면 되겠어 그게? 그럼 그 사람 계속 그렇게 하면 사람 죽는 것도 보고서 참 바닥바닥 잘 죽네 그럴 거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게. 그렇게 삶이 거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업에 장애가 오는 것은 전부 그런 잘못을 저지른 데서 오는 거야. 또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은 지 하는 짓거리는 개떡 같은 짓을 해서 독한 인가가 올 짓거리를 하면서 절에 부지런히 빌기만 하고 다닌다? 교회 가서 일주일 동안은 정말 업을 다 지어놓고 교회 가서 하루 가서 회개하면 되겠어 그게?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낫긴 하겠지만, 했다고? 회개했다고 또 월요일부터 나쁜 짓을 갖다 일주일 동안 해제끼면 되겠어, 그게? 그럼 더 나빠, 그거는. 따라서 이 개라는 것은, 철저하게 개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나쁜 것을 차단하고, 이제 좋은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얘기란 말이야. 우리 여수는 요걸 꼭 좀 내가 수계식을 여수는 꼭 하고 수륙제도 꼭 지내야 돼요. 여러분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륙제도 이게 살면서 우리가 살생을 얼마나 하고 삽니까? 바닷가기는 우리가 생업이지만은 많이 하고 산단 말이야. 수륙제 꼭 지내줘야 돼. 그리고 여기에 좀 살면서도 한 가지 개라도 탁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같은 게 꼭 필요하단 말이야. 그게 이제 그렇긴 한데 말이야. 나 같은 사람, 법이 별로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살면서 말이야. 별로 이익을 못 줘, 사람들한테. 나 같은 사람이 좀, 아주 좀 뭐 법력이 높아서 이 사람아, 술 먹지 마. 그러면, 예, 안 먹겠습니까? 툭툭 끊어줘야 될 거 아니, 그지? 근데 나는 술 먹지 마. 그래도 25년 동안 얘기해도 안 듣더라고. 그만 요즘에 몽데이로 와서 그 사람 보면 투드러 패버렸으면 좋겠대. 저런 나쁜 놈의 자식 있나? 또 내가 25년 동안 법배를 해도 맨날 얼굴만 보면서 선생님 죄송해요 그러면서도 안 노는 사람이 25년 동안 해도 배양 그런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재미없잖아. 그건 재미없는 게 아니라 진옥생이 별로 법력이 없어 그러긴 해. 그건 내가 잘 알아.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이 늘어나게 합니다. 개라는 것은 업장 소멸에 있어. 지킴은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짓지 않게 되니까, 그죠? 참회해서 지킴은 그 이상부터는 이제 더 안 지으니까 이제는 더 진행되는 건 없단 말이야. 그 앞에 이제 지은 것은 오겠지. 그 앞에 지은 것은 오겠지. 그러나 그 앞에 그것도 지금 안 지어버리면, 안 해버리면 힘이 약해져 버려요. 뒤에 가보가 오는 게 힘이 약해져. 술 먹다 딱 끊잖아요? 그럼 금단 증세도 일어나고 뒤에 좀 가게에 뇌 다친 거나 간 다친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그것이 유지가 되진단 말이에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참여하는 것이 참 좋아. 참여, 요 108배 참여하시오. 그러면 참여를 부지런히 하라고. 참여하는데 딴 생각 하지 말고 시박 참여란 말이죠. 전부 다. 내가 다생급으로 지었던 살생 짓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음 생, 지금부터라도 다음 생을 위해서 내가 절대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절을 하면서 하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면서 절을 하는 것이지 그냥 108배 무슨 입시기도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이제 잘못된 것으로부터 점점 이제 차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점점 바른 모습으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이강인 영가께서 잘 듣고 계시죠? 대답했어. 나만 들었어. 나만 들었어. 그래서 신은 그러므로 열반의 세계를 차고 없이 찾아가셔야 할 영가께서도 이 계법을 명심해 꼭 지녀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은 아무개 영가시여 이제 대중이 힘을 모아 5개의 개상을 일러드리오니 명심에 잘 들어 지니소서. 요거는 뭐냐면 그 법주가 따라서면 밑에 대중이 전부 다 3번을 읽어주는 거야. 자, 제1불살생 제2불투도 제3불사음 제4불망어 제5불음주 제1불살생 제2불투 제3불사음 제4불망어 제5불음주 제1불살생 제2불투 제3불사음 제4불망어 제5불음주. 예, 첫 번째는 살생하지 않는 것을 가장 근본으로 잡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목숨을 침해당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또 누가 누구를 갖다가 누구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도 이 세상에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 누구도 거기에 부여한 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 자체는 그것이 설사 아주 작은 생명체라도 존중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깨달음의 일성이, 그러니까 깨달아서 사회로 실천하는 제일 첫 번째가 자비심이고, 자비심은 첫 번째가 모든 생명을 해하지 않게 하려는 생각이란 말이야. 그 모든 중생에게 다 이익되게 하려는 생각이다, 그런 얘기야. 모든 중생을 모두 다 이익되게 하는 생각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제2 불투도 있죠, 그죠? 투도 뭐예요? 도둑질이죠. 도둑질을 하지 않아요. 이 도둑질은요, 그 사회가 용납한 것이라도 설사, 용납한 것이라도, 그 사회 법으로 용납한 것이라도, 그러나 법으로 바라볼 때, 진실로 바라볼 때, 그것이 도둑질이다라고 하면 도둑질에 들어가는 거야. 뭐 강도질을 하건, 사기를 치건, 또는 이를테면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저번에 용산 사태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용산 사태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재개발을 하면서 개발업자는 2조, 3조의 이익을 보면서 그게 쫓겨나는 사람은 경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건 도둑 강도란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왜냐면 그건 만약에 공권력이나 또는 개발업자들이 개발하는 그 대기업들이 저거들이 그런 파워가, 그런 돈의 힘이라든지 권력의 힘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걸 이용해서 상대를 갖다 어렵게 만들다 그럴 때는 그건 살인과 같은 거야. 그건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3 불싸움, 불싸움. 이건 말 그대로 바람 피우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 예? 바람 피우지 마라. 그건 집구석 망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도 한테도 이거 꼭 얘기해줘야 돼. 젊은 사람들한테도 꼭 얘기해주고, 젊은 사람한테만 얘기해야 되나? 늙은 사람들도 그런 것 같던데. 제사 불망어, 거짓말 하지 말라. 제5 불음주, 술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 요거는 뭐냐면 마약, 담배까지 이거 다 포함된 거야. 마약, 담배까지 다. 결국은 자기 몸 다 망가뜨리고 남 해기치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3번을 일러줘가지고 이제 이 개를 갖다 꼭 지니도록 하라. 이제 요 뒤에 뒷장에서 간단하게 끝내고 시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이제 경을 하나 일러줘. 송경이거든. 신원적 아무개 영가시여 지심제 청하소서. 이제 영가님의 왕생극락을 부처님의 대성경전을 일러드리겠으니 자세히 듣고 지혜의 눈을 뜨소서. 여기서 중요한 게 지혜의 눈을 뜨라는 거야. 그죠? 경전을 읽어드리니까 신원적 아무개 영가시여 금강경 1편을 독송 해드리오니 지극한 마음으로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받아지니줘서. 요렇게 하고 이제 경을 읽어드린다.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전만금 난조
아금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개법장지는 노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아. 이게 뭐냐면 경을 읽을 때는 꼭 여기 앞에 개경계야, 이 경을 오픈시키는 시란 말이에요. 그 경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무상심심임, 무상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없다라는 뜻이야. 최고라는 뜻이야. 그죠? 심심, 깊고 깊다. 미묘법이라 아주 우리 중생의 깨달음에 들어서 번뇌가 완벽하게 사라지게 해줄 수 있는 지극히 미세하고 섬세하고 자세한 말씀이다. 미묘법으로 나죠, 그죠? 백천만급 나죠. 백천만급을 지나더라도 만나기 어렵다. 난조다. 난 어려울 난자. 조우라는 것은 만난다는 뜻이야. 백천만급을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워. 그거 참 내가 생각해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법문을 한다고 하면 길을 막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오라 그래도 뭐가 바빠서요. 김치 담아야 돼요. 젓갈 담아야 되는데, 뭐 갓김치 담아야 돼요. 빨래해야 돼요. 빨래하는 것만 또 못하게 법문을 생각한다고. 그러니 그게 무슨 법을 만날 어떤 계기가 생기겠어요? 안 생겨. 그러니까 아금문견 덕수지 내가 이제 이 법문을 보고 듣고 받아지니게 생겼으니, 내가 이제 내 이 법문을 들을 인연이 됐으니, 원의 열의 진실 원함나니 열의 부처님의 진실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의 참 뜻을 내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요 생각이 경을 읽을 때 첫 마디에 그게 간절해야 경을 보는 힘이 생긴다고. 이게 그래 아무 뜻도 모르고 전구업지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요런 것만 하면 안 돼. 요런 간절한 생각이 있어야 경이 이제 그 안에 뜻이 그 내용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최고법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법을 여는 지는 개법장 진행이죠, 그죠? 지는 오 말하나 말하다 이제 이렇게 한다. 다음에는 무상계가 또 참 좋습니다. 오늘 사실 무상계까지 다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했는데 무상계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